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대를 통과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유형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시험대 위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그냥 시험대를 들이받고 그냥 자기도 다치고 시험대도 부서지고 그러면서 다 무너지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안 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는 옵니다. 왜일까요? 죄인들이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오지만 할 수만 있으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발생된 문제를 잘 분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선한 목적의 시험이지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시험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내 속사람 안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본성 안에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지식들이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입력된 지식이 죄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다 썩게 돼 있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패된 영역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말과 행동이 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미혹받을 수 있는 동기가 발생되고, 이 발생된 동기로 인해서 내가 미혹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템테이션을 받는 이 잘못된 시험 안으로 늘 들어가서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고 문제가 오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항상 내 심령 안에서 동기가 출발했고,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나 아니면 탐욕, 욕심으로 인한 것이나 아니면 시기와 질투나 교만이나 분쟁이나 분리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 나와서 삶 속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없어도 될 문제이다.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시험대 위에서 시험을 멋있게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서 어떻게 이 시험대를 통과하는지 오늘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나가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목적성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주 친밀하게 다정하게 부르시는데 그 이름을 부르셨던 목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시험, 테스트.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템테이션의 문제, 시험당하는 이 문제는 내 속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시켜서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테스트의 목적을 가지고 시험대를 하나 준비해서 들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지금 부르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 알아듣고 대답을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읍시다. 민감한 영혼이 됩시다.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갈등 오는 얘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물론 이스마엘도 있어요. 나중에 세 번째 아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기도 해요.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이삭을 독자라고 말씀하실까?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 이삭 한 사람, 이 약속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제도를 주셔서 흠이 없고 거룩한 짐승을 구별을 해서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도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유는요, 왜 이런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이 짐승, 즉 어린 양, 거룩하게 구분된 짐승은 앞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자 이삭, 약속의 자녀, 약속했고 이삭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하는 그 아들을 나한테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 요구하실 때 있어요. 너 다 바쳐, 이럴 수도 있다고요. 네 인생 나한테 다 줘, 네 자녀 나한테 다 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체하지 않죠? 머무적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잠을 자고 난 후에 아침에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대를 가지고 들고 오실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뭔지 모르게 이 과정 시험 통과하면 뭔가 나에게 엄청난 복이 주어질 것 같아. 이게 내가 만든 생각이 아닌데 내 안에서 확신으로 오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시면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심장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불타.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뜨거우셨나요? 뜨거우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어지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아멘, 말씀을 주시면 아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챙겨가지고 종 둘을 데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불이 타. 이 불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왜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생겼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죠. 하나님, 오늘은 좀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요. 그리고 또 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게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오는 순간부터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에 가면 누군가가 자신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 마음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자, 속인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라는 항상 어느 곳에 가서든지 자신이 이뻐서 혼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타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빠와 누이 사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늘 사라는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야 되는, 이렇게 연약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 나이는 먹어갑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삶은 공고합니다. 집안이 너무 적막해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여종을 들여보내줬는데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뒤로 하고 이스마엘을 또 얻게 되는 이런 문제를 발생했던,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좀 더 성숙해지고 나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게 하는 지금 이 시험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심령 안을 다 꿰뚫고 보시고 아십니다. 그럼에도 왜 이 시험대를 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대를 통과하면 시험 채점한 사람이 만족한 거예요? 시험을 잘 본 사람이 만족한 거예요?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자기가 시험을 잘 본 것 때문에 너무 기분 좋고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대를 준비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게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험대를 통과하면요, 내가 굉장히 뿌듯해. 하나님이 너의 모든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나한테 다 바쳐. 근데 그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렸어요. 누가 기뻐? 드린 내가 기쁘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한 내가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대 위에서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대를 들고 오신 거예요. 지체하지 않아요. 미련 두지 않아요. 계산도 안 해요.
따지지도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아, 그래도 네, 저 여기 있어요. 또 네 독자 아들 이삭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한테 바쳐. 그랬더니 아멘. 그냥 아멘.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평안해요. 근데 그 평안 속에 믿음이 우뚝 솟기 시작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우뚝 솟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있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어. 내가 이 시험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내가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냥 아멘이 되고요. 마음은 너무 평안하고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번제단에 쓸 나무, 번제단, 모든 불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사흘길을 걸어서 가서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제물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나아가는데 종들을 중간에서 떼어놓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 발견되고 내가 통과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스스로 발견하며 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이 시험대의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모든 요인들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종들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영역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생각, 500명이 있으면 500가지의 생각,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바쳐. 목사님,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각자 이런 생각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요인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제물된 아들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시험 때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주변에 방해가 될 요인은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으면 갈등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누구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종들을 밑에 놓고서 그가 선포한 말이 뭐예요? 지금 아들과 함께 가서 아들과 함께 올 거야? 꼼짝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해답을 줬어요.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적인 말씀, 즉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지식의 말씀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 안에 붙들려 있으면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주어지고 그 은사가 열리면 지식의 말씀이 지혜로 해석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의 사람들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미워하고 있으면 그거 살인이다. 이게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야.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한 거고.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도출시켜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지식의 말씀으로 보고서 거기서 지혜로 풀어낸 그 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이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즉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시험대를 통과할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네 독자 이삭 나한테 제물로 드려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눈빛 시선을 영적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멘. 아멘. 지금 이게 이삭과 아브라함 이야기죠. 내 얘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화 보듯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내 말씀으로 적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이런 고백이 되고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드리면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비어있는 창고에 다시 부어주실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오장육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혈관에 막힌 것 뚫어주시고 몸의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넘치는 에너지 주셔서 건강하게 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넘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죽은 태에서 그 죽은 태를 살리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도 다 알고 계시는데 시험대 들고 와서 너 이 시험대 훌쩍 넘어 뛰어봐. 근데 이 뛸 수 있는 힘이, 근력이 있어야 뛸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아파서 알아 누운 환자 데려다 놓고 허들역에 갖다 놓고 뛰어보세요. 뛸 수 있겠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 뛸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시험대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파워, 그 힘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언제 강력해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체험할 때, 이때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구원의 은혜의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셨지만 이 삶에서 적용하는 믿음은 이 구원받은 믿음이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할 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 은사적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파워가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은사는 언제 주어지냐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떨어져 있으면 멀어져요. 그렇죠? 친밀하다는 건 자꾸 봐야 하고 만나야 하고 대화해야 하고 가까이 옆에 있어야 친밀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가까이 계신 거예요? 나하고?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대면대면 하시는 거예요? 좀 아는 체 좀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교회 갑니다. 이 인천 광민교회 등록하고요. 오늘 지금 몇째 주 나가고 있는데요. 저 좀 만나 주실래요? 그러면 알았다. 오늘 예루살렘아 뜨겁게 불러라. 예? 그러면 그때 내가 너를 친밀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항상 가장 가까이 내 안에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께 계속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또 대답으로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이런 친밀함을 유지하면 우리의 믿음의 키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원래 믿음의 키가 이렇게 안 멋있었다고요. 이 믿음의 키가 그냥 정말 아주 조그마해가지고요.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상급이야. 네 방패가 될 거야. 아이고, 나 우리 종 엘리에셀 상속자 할 거니까요. 아셨죠?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래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부르셨더니요. 내 상속자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투정 부렸던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단련되어져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대를 들고 와서 너 여기 한번 훌쩍 뛰어봐 그런데 얼마나 파워풀해졌는지요. 훌쩍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언제 나왔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 홍혜옥 성도님 하혈을 한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화로 기도를 받고 사흘 만에 멈추고 회복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의 키가 자라요. 소화도 못 시켜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무것도 못 먹어요. 목사님하고 앉아있는데 나만 먹고 못 먹어. 근데 그 위장까지도 확 하나님이 살리셔서 멈춰있던 위장이 정상으로 움직여지고 소화흡수가 정상으로 임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그 못 먹는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잘 먹고 소화시키고 단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 만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가져온 이렇게 강력한 시험대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단계적으로 옵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시험을 주진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기록된 사건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막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는 거.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종들을 뒤에다 다 놓고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너희들은 방해가 되니까. 그 대신 내가 내 아들과 갔다가 내 아들과 돌아올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태에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제물로 바쳐졌을 때 그 죽은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시험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대를 훌쩍 뛰어넘으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자꾸 체험신앙을 누적시켜야 돼요. 이게 계속 축적이 되면요, 이 믿음이 키가 자라면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이 큰 시험대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고난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얼마나 내 속에서 희열이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막 허들을 뛰어넘을 때 1m 뛸 때는 그런가 보다. 2m 뛸 때도 그래, 그런 대로 그거야. 3m를 뛸 때는 심장이 벌렁거리다가 훅 넘었는데 5m 올려놓고 뛰었는데 훌쩍 뛰어넘었어요. 야, 그러면 그 기쁨의 희열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대를 잘 통과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신앙의 희열이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어요. 자, 이제 창세기 22장 6절로 7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종들 놓고 아들아 가자. 그리고 아들 등에 나무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 들고 그리고 출발하는데요. 아들이 계속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때를 못 만나서 질문을 제대로 못했는데 언제 할까? 언제 할까 하다가 종들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랑 둘이 가면서 아버지 잠깐만요 섰어요.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있어요. 이삭은 뒤에다가 지금 장작을 메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질문해도 될까? 아들아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이 안 보여요. 아버지 제사 지낼 때 보니까 늘 가장 흠이 없는 거룩한 재물 구분해서 아버지는 드리던데 재물은 어디 있는 거요?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딱 봤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 22장 8절로 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랬더니 이삭이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런데 이삭이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네가 태어났어?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그 이야기를 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믿어져 이게. 아버지의 이 행동이 어쩌면 나를 제물로 바친다고 배신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엄마의 죽은 태에서 너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만약에 네가 제물로 바쳐줘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근데 아멘 믿어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속으로 전이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험대를 훌쩍 뛰어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갈등 안 하죠. 이삭이 도망가려고도 안 하죠. 이삭 마음도 불타고 아브라함도 불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심장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불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 본문 말씀 또 이거 또 들으셨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하나님이 또 하라면 저 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10년, 15년, 20년 똑같이 설교를 해야 하는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이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출발해서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이 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불이 타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한 말씀을 이번 주에 또 해도 속에서 불이 타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불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주의 종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주의 종 안에 있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주의 종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은 믿음으로 정상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은 헷갈리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드리면 채워주실 거야. 내 몸으로 드리면 건강 주실 거야. 내 인생을 바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형통함 주실 거야. 그냥 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늘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하나님, 안 계신가 싶은데 여전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체험, 그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력하게 해서 또 다른 어떤 강력한 시험대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 시험대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던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참 희한하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 많아서 막 늙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예? 지금 아브라함은 막 120세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나이고, 이삭은 20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제 청년의 때를 만났다고요. 누가 힘이 더 세겠어요? 아들이 힘이 더 세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제단을 버려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칭칭 동여매고 있는데 꼼짝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너희 엄마 죽은 태에서 하나님이 너를 주셨거든.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근데 믿어줘. 지금 밧줄로 동여매고 있는데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 믿어져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 나도 내 아들, 내 독자 예수를 너희들을 위해 줄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첫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를 드리면서 내가 내 아들 독자를 인류에 보낼 때 그 독자를 너는 미리 바라봐야 돼. 그래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주시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마음을 전달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연합해서 지금 모리아 산에 막 광채가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거 슬퍼할 일이 아니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죽은 태에서 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믿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번제단 위에 올라가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눈을 감아요. 죽은 태에서 살린 나를 주신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나무를 쥐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이삭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사로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예표하고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시험대를 통과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성령에 휘감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재산 다 바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주께 다 드릴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삶의 모든 걸 주께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시험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사람이 없으십니까? 돌들을 통해서 소리 지르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우주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인간에게 지금 이러한 걸 요구하시겠어요?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 이러한 시험대를 아브라함 앞에 준비해 놓았을까요? 이 시험대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겠어요, 앞으로. 우린 이렇게 믿음의 단계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들도 누워 있는 거죠. 그렇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셔.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알아줘요. 성령이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누워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칼자루를 들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누워있을 수 있겠어요? 청년인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거기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이 시험대를 잘 통과합시다. 믿음으로 통과합시다.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태운 그 향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22장 11절이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 있습니다, 주님. 왜요? 저 드릴 건데요. 왜요? 알았어. 네 마음 내가 다 봤어. 너 내 앞에서 네 마음 발견됐어. 기분 좋지? 이제 내 앞에서 너 더 힘있게 살 수 있겠지? 더 떳떳하지? 예전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생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네가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 여기가 모리아 산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자리.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모르셨나요?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 자신 안에서 확증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너 네 거 전부 그거 나한테 바쳤잖아. 네 마음이 좋지? 나한테 발견됐지? 나도 기쁘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시험 뒤에 오는 여호와 이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22장 13절 이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빛의 광채 안에서 아버지 믿음, 아들 믿음이 막
경단이 돼갖고 똘똘 뭉친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 빛의 광채 안에서 하나님의 시험대를 둘이서 믿음으로 손을 잡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훌쩍 뛰어넘고 있는 사이에 저쪽에 숯불에 걸려있던 숫양이 있었는데 못 봤던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고 못 봤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없었던 게 아니고 못 본 것이다. 이때 야무지게 아멘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못 본 것이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이다. 내가 시험대를 훌쩍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너 나한테 바쳐, 그러면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게 믿음으로 온 사람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근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거예요. 여호와 이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드라마는 너무 심심해. 보상이 그 정도예요? 그러면 얼마나 심심해요. 내가 이렇게 큰 시험틀을 믿음으로 훌쩍 뛰어넘으며 온 힘을 다해, 내 인생 다해 아들과 함께 뛰어넘었는데 보상이 에게 그 순양 하나 그거였어. 그러면 우리 좀 속상해. 잘 들으세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먼저는 육신의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형통한 복, 자손이 번성한 복. 여러분, 그러니까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너무 인간적이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이 잘 되는 복이 없으면 영적인 의미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다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복이 먼저 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대를 믿음으로 훌쩍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육신의 복뿐만이 아니라, 자, 두 번째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영적인 선구자적인 복, 이 복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 아닙니까? 육신의 복과 영적인 복, 이 두 가지 복, 두 날개를 달고 비상하면 어떻게 독수리같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대를 들고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험대를 우리는 어떻게 훌쩍 뛰어넘어야 하냐면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육신의 복과 영적인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양날개로 달고 비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혹시 시험대가 준비되어 있거든 믿음으로 훌쩍 뛰어넘으시고 통과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